저는 20살 때부터 명상을 시작한 이후로 대략 30년 정도 명상과 마음 공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경험을 통해 깨지고 부서지고 다시 추스리고를 반복하며 때론 무지로 인해 먼 길을 돌아가기도 또 때론 운 좋게 지름길을 택하기도 하며 살아있는 배움을 통해 현재 이곳에 있습니다. 그 여정의 일환으로 4, 5년 전부터는 이 스타시대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작년 말 올해 초 라이브 방송에서 라이브에 참여해주신 분들과 2024년의 목표를 나누다 저는 그동안 틈틈이 쓰고 있던 저의 책을 올해 완성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 업로드가 없었던 두어 달 동안 저는 한국을 떠나 그동안 틈틈이 써왔던 이 책이 태어났으면 하는 곳에서 드디어 책을 완성하고 최근에 돌아왔습니다. 책은 일반적인 마음 공부에 관련된 내용과 개인적, 에세이적 내용에서부터 채널에서는 아직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엄청 딥한 영성적 개념과 관념적, 형이상학적 내용까지 폭넓고 다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책은 전자책으로만 판매할 예정이고 일반 책에 비해서 비싼 가격대입니다. 따라서 저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언뜻 손이 가지 않으실 것이고 어쩌면 그것이 제가 원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책에 대한 저의 노력과 내용의 가치이기도 하지만 너가 뭘 썼는지 한번 보자 라는 느낌보다는 시드가 쓴 책이라면 한번 꼭 읽어보고 싶다 라는 책을 만나는 길에 열린 마음과 신뢰라는 따뜻한 느낌의 카페트가 깔려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책 구매에 관해서는 아래 고정 댓글과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꼭 필요한 분들에게 이 책이 자신의 인생을 그리고 요즘의 자신을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의 마음 공부와 영성의 여정을 전체적으로 깊게 돌아보는 계기 또는 리셋하고 다시 시작하는 계기 그리고 각자의 영적 여정에 새로운 영감과 에너지를 불러넣어줄 건강한 소스를 제공하는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현재 제가 있는 곳에서 제가 바라보는 삶이라는 풍경을 간접적으로나마 이 책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제 책을 소개하는 컨텐츠로 시작하겠습니다. 별의 씨앗들. 당신은 지구라는 별에 인간이라는 하나의 씨앗으로 심어졌다.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 시기는 모두 다르며 정해진 질서 안에서 각자가 필요한 생각, 감정, 행위를 통해 자아의 완성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마치 씨앗이 땅속에서 깨어나 빛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과 같다. 의식이 깨어나며 자아의 싹을 틔우고 수많은 사건과 상황을 통한 경험의 큰 뿌리와 잔뿌리들을 내려 세상과 폭넓게 연결되며 깨달음의 파편들을 영양분 삼아 줄기를 하늘로 뻗어올린다. 때에 이르러 당신은 지혜의 열매를 맺고 내면의 꽃봉오리를 만들어 마침내 완전한 자아의 꽃을 활짝 피우게 될 것이다. 명상. 명상은 인간의 몸과 마음을 섬세하게 바꾸어 놓는다. 하지만 이 섬세함의 사용법을 아는지의 여부는 그 사람의 삶에 고통 또는 편안함이라는 두 극단적 차이를 만들며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할 수 있다. 섬세함이 제어되지 못할 때 그건 예민함과 날카로움이 되어 삶에서 주어지는 모든 자극들을 자신을 찌르는 무서운 칼날로 바꾸어 버리지만 지혜로 다듬어지고 경험으로 숙련된 섬세함은 절대로 나와 분리될 수 없는 삶을 편안하고 풍요롭게 바꿔줄 훌륭한 도구가 된다. 명상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스트레스 조절, 감정 조절, 혹은 감각을 예민하게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민해진 감각을 통해 자신과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혜를 얻는 데 있다. 종교의 역할. 영성은 종교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종교는 인간이 영성을 찾기 위해 만들어낸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그러나 인간의 불완전성과 에고로 인해 대부분의 종교는 절차와 대리인, 계급, 돈, 권력의 논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현 시대의 대표 종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길을 헤매는 순수한 영혼들에게 실망을 안겨줌으로써 오히려 그들이 본질에 더 쉽게 다가서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자연. 자연은 단순히 그림이나 사진 속 배경이 아니다. 자연의 품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이
그 거대한 생명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자연과 하나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마치 오래된 먼지 낀 안경을 벗어던진 것처럼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며 아기의 눈망울처럼 순수하고 경이로운 감각을 선물로 받게 된다. 나무들의 춤추는 그림자 속에서 잔잔히 퍼져가는 호수의 파문 속에서 눈을 감고 느끼는 바람 속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묻혀있던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침묵을 통한 자연과의 깊은 교감은 잃어버렸던 자아의 조각들을 하나씩 되찾게 해주고 자연이 갖는 완벽한 균형 속으로 우리를 초대한다. 축복. 범사에 감사하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지금 이 순간이 어쩌면 당신에게 축복일 수 있다. 사람들은 시련을 겪고 그 일이 해결되었을 때나 간절히 원하던 꿈이 성취되었을 때만 짧은 감사를 느낀다. 그리고 불평불만의 본래 자리로 금세 돌아가 버린다. 현재 자신을 불행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삶의 모든 것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이해해야만 한다. 신의 도움과 보살핌 덕분에 우리 일상이 지금의 불만족스러운 상태에서 더 비참하거나 난감해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당신에게 그 지루함과 불만족이라는 사치를 허락하고 있음을 깨닫는 것은 수천 년 전 인류에게 신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고난을 겪으신 그분의 가르침과 연결된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건 사고로 사람들은 다치고 죽고 힘든 상황에 놓이고 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은 당신을 그리고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을 운 좋게 피해갔다. 왜 나에게는 아무 특별한 일이 없지? 당신의 아무 특별한 일이 없음은 그렇게 기적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반복되는 일상의 지루함 속에 이미 충분한 신의 보호와 축복이 서려 있다. 인간. 언젠가부터 인간은 모든 생명의 기원인 단일 세포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 바늘 끝보다 미세한 세포 안에 인간 존재의 모든 청사진이 담겨 있다는 사실은 경이롭기까지 하다. 이 관점에서 우주를 바라보면 우주의 모든 법칙과 질서가 이미 그 시작점에서부터 완성형으로 존재했으며 단지 특정한 법칙과 질서에 따라 전개, 확장되어 간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모든 물리적 창조의 전체 관념이 단일 세포 안에 들어있다면 전체에서 분리된 객체로서의 부분이란 개념은 존재할 수 없다. 인간이라는 관념의 펼쳐짐의 각 단계는 펼쳐짐이라는 그 흐름 속에서 지속적인 우주적 욕망을 따른다. 목적에 대한 세포 기억은 그것이 펼쳐짐에 따라 각 세포에 끊임없이 주어진다. 관념의 패턴은 신의 마음속 욕망과 개체의 성장 욕망이 특정 형태로 조화 속에서 표현되기 위해 함께, 동시에,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을 통해 각 존재는 자신만의 고유한 특성과 형태를 갖게 되며 동시에 우주의 전체적인 질서와도 조화를 이룬다. 이는 인간과 우주 사이의 근본적인 통일성을 보여준다. 결국 인간의 존재와 발달은 우주의 창조 원리가 물질 세계에서 구현되는 완벽한 예시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존재의 본질적 통일성과 우주의 조화로운 질서를 이해할 수 있다. 밸런스. 우주에는 중력이라는 기본적인 힘이 존재하여 천체들 간의 상호작용을 지배한다. 이 중력은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 사이에 영향을 미치며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중력의 끌어당김과 함께 각 천체는 고유한 운동 에너지와 각 운동량을 가지고 있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안정적인 궤도를 형성하게 된다. 예를 들어 태양계에서 행성들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면서도 각자의 자전을 유지한다. 이들은 중력으로 서로를 끌어당기지만 동시에 공전 운동으로 인한
원심력을 통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 이러한 정교한 균형이 행성 간 충돌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태양계의 구조를 유지한다. 이 우주의 균형 원리는 인간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건강한 인간관계에서는 당김, 즉 친밀감과 적정거리, 즉 개인의 자율성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룬다. 과도한 친밀감은 개인의 정체성을 해칠 수 있고 반대로 지나친 거리두기는 관계의 단절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도 우주의 천체들처럼 서로를 향한 당김과 적정거리두기의 밸런스 사이에서 자신만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 두 개의 힘. 삶에는 두 가지 힘이 공존한다. 영혼이 펼치는 신성한 힘과 카르마가 가진 자체의 회전력에서 나오는 벗어나기 힘든 중력이다. 육체를 갖는다는 것은 이 두 가지 힘의 지배하에 놓이게 됨을 의미한다. 이 본성을 이해하면 자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열리며 변화의 가능성과 내면의 힘에 대한 인식이 깊어진다. 내 생각이나 감정이 일으키는 목소리가 아닌 마음을 고요히 할 때만 들리는 목소리가 있다. 모두가 착각 없는 영감이나 종교를 가진 이들은 자신의 선택에 신의 인도가 함께하길 바라지만 그 완벽한 안내가 어떤 형태로 주어질지는 생각지 않는다. 침묵 속 기다림을 통해서 당신은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순수한 의지와 의도는 에너지의 한 형태로 신과의 공명을 부르는 강력한 주파수이다. 서렌더. 모든 것이 그대로 괜찮다. 모든 것이 그대로 완벽하다. 의도치 않은 실수도, 누군가의 악의적 태도도, 시련의 상처와 경제적 압박감, 그리고 일상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행운과 불운들. 우리에겐 이 모든 것들이 있는 그대로 완벽하다는 의식적 놓아줌이 필요하다. 이는 스스로에 대한 용서이며 신의 보호를 부르는 기도이며 순서와 위치를 잃어버린 삶의 모든 것들이 다시 천천히 제자리를 찾게 돕는 힘이다. 모든 것이 한치의 오차 없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의 질서에 기꺼이 항복하려는 자세야말로 무수히 반복된 삶을 통해 내가 만든 얽힌 실타래를 풀어주는 가장 쉬운 방법일지 모른다. 가시. 아픈가? 그런데 왜 당신은 그것을 움켜쥐고 있는가? 불필요한 것들을 끊임없이 원하는 마음, 그리고 그것들을 위한 노력이 당신 안에서 사라질 때 당신의 삶에서 소유라는 것의 개념이 바뀌기 시작하며 그것들과 연결된 에너지의 가능성 또한 확장된다.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부유한가는 현재 얼마나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얼마나 더 가질 수 있는가가 아닌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들에 보내는 감사의 깊이와 넓이에 정확히 비례한다. 시스템. 모두가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한다. 그럼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각자가 다른 조건을 늘어놓는다. 이런 집에 살면, 이것을 가지면, 이런 일을 하면, 이곳에 갈 수 있다면, 이 정도의 돈이 있으면, 이런 사람을 만나면, 이걸 이룬다면. 물론 꿈을 이루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하지만 엄청난 노력에도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일 또한 비일비재하며 원하는 결과라는 것은 수많은 인과관계가 맞물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 성취가 주는 행복감은 인생이란 긴 시간 속 작은 이벤트에 불과하다. 어느새 성취는 당연함이 되어 잊혀지며 또다시 새로운 조건이 욕망이 되어 행복을 지우고 그 자리에 불만족을 슬며시 밀어넣는다. 이런 일반적 행복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행복하기 힘든 구조의 행복 시스템. 당신의 당연함 더미에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쌓여 있는가. 심지어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조차 없을 것이다. 오늘 집에 가거든 집안의 모든 곳을 둘러보라.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이 원함의 강도는 달랐겠지만 당시에 당신이 원해서 가졌던 것들이다. 하지만 당연함이란 먼지에 수북히 덮여 당신은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이미 엄청나게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고 살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아무것 없이 태어났다. 엄마의 양수를 닦을 천 조각 한 장 가지고 있지 않았다. 삶에 당연한 것이 없다는 깨달음이야말로 어쩌면 행복에 닿을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자 진정한 행복 시스템일지 모른다. 아침에 눈 뜨면 태양과 너의 생명에 감사하라. 감사의 이유를 알 수 없다면 악이 너를 흙탕물처럼 더럽힌 것이다. 쇼니족 인디언. 연소. 인생을 불완전 연소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 하고 싶은 것들을 순간순간 밀쳐내며 결국엔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간다. 연소되지 못한 꿈들의 잔해가 지금도 차곡차곡 후회의 크기로 쌓여간다. 그것은 훗날 죽음을 기다릴 때 눈물로 녹아내릴 것이다. 그때의 당신은 지금의 당신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은가? 그 이유. 모두가 죽음 이유를 궁금해한다.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다가 사후 세계나 유체이탈 같은 신비 체험으로 관심이 쏠리는 시기를 누구나 겪게 된다. 영국과 스위스, 스웨덴 학자들로 구성된 신경학자 팀이 실험을 통해 두뇌의 감각 신호의 혼란이 유체이탈과 비슷한 경험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한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상의 것들을 보이는 것으로 증명하려는 것은 이미 그 접근법에서부터 한계성을 갖는다. 본질의 주변만을 맴돌며 관찰한 것들의 묘사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경험했다는 사람들의 증언도 과학자들의 한계적 실험 결과도 사실 의미가 없다. 현재 당신이 그것을 경험을 통해 아는지 모르는지만 중요할 뿐. 스트레스 해소와 마음의 작용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시작한 마음 공부는 점차 관심의 영역이 확인할 수 없는 신비로운 차원으로 자연스럽게 확장되어 나간다. 죽음은 없다. 이것을 경험으로 아는 것은 크나큰 축복이다. 그 다음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어떻게 깨어있는 의식으로 넘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것의 연습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현재의 삶으로 주어졌다. 결국 유체이탈 같은 신비로운 경험은 다시 우리를 마음 공부의 기본, 깨어있음, 현존, 알아차림으로 돌려놓는다. 한 바퀴를 돌아 결국 다른 제자리다. 무서운 사랑. 가족, 친구, 연인 등 나를 가장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때론 나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다. 자기 식대로의 큰 사랑은 이기적 사랑, 일방적 사랑, 자기만족적 사랑이라 할 수 있다. 사랑이란 이름에 어울리는 그 사랑이란 것은 반드시 그 중심을 내가 아닌 그 대상에 둔다.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너무 사랑해서 그랬어. 이처럼 무서운 생각과 말이 또 있을까? 움츠리기. 살다 보면 나쁜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달아 터지는 경우가 있다. 어떻게든 해결해야만 하는 일을 제외하고 이럴 때는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이미 부정적 사건들을 끌고 들어오는 하나의 커다란 흐름을 타버렸기 때문이다. 보통 이럴 때의 움직임, 새로운 도전이나 활동은 그 흐름에 에너지를 보태고 그 연속성을 유지시키는 힘으로 작용하며 새로운 시도를 또다시 나쁜 흐름으로 끌고 오기 쉽다.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듯 흘러가는 부정적 흐름의 에너지가 스스로 소진될 때까지
잠시 멈추는 현명함이 요구되는 때이다.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저항을 최소화하고 차분하게 흐름이 변하기를 기다리면 어느새 상황이 잦아들고 긍정적인 기운이 다시 찾아오기 마련이다. 리듬의 법칙. 모든 것은 흐르고 나아가며 상승과 하강을 반복한다. 이 원리는 우주의 모든 현상이 주기적인 리듬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자연의 계절 변화, 조수의 흐름, 그리고 인간의 감정과 삶의 주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것의 이해를 통해 우리는 인생의 변화와 주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흐름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다. 또한 현재의 어려운 상황도 결국 지나갈 것이며 좋은 시기 역시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삶의 균형 또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삶은 리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출발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거리감을 느끼기 시작한 나. 내일도 반복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너무 버거운 나. 종종 혼자 버려진 것 같은 외로움을 느끼는 나. 주변에서 변했다는 말을 듣게 된 나. 채우려 악착같이 발버둥 쳐왔던 모든 욕망이 서서히 희미해져 가는 나. 이런 나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너무 혼란스러운 나. 그 막막한 벼랑 끝, 딱 거기가 출발선이다. 역설적 순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미디어 플랫폼. 연결 속에 고립을 낳는 과도하게 범람하는 소셜미디어와 정보의 소음들. 당신이 찾고자 하는 것들, 그곳에는 없다. 대부분의 우리는 밖에 없음을 먼저 확인한 이후에야 자신의 안을 뒤지기 시작한다. 역설적 순서가 우리 유전자에 새겨져 있는 듯하다. 바깥 세상에서의 모든 탐험이 결실 없는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온 이후에야 자신의 에고적, 집착적 노력이 허무함으로 돌아온 이후에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하고 포기한 이후에야 우리는 마침내 자신의 가슴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다. 생명. 불꽃을 보라. 멈춤없는 움직임이 보인다. 끊임없이 움직이며 자신의 아름다움을 완벽히 표현하는 불꽃, 그 살아있음의 표현. 흔들림은 나약함이 아닌 생명의 표현이자 이미 그 자체로 완벽한 균형이다. 속성.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며 인간의 삶이 우주를 관장하는 커다란 질서에서 예외적 독립성을 갖는 것도 아니다. 만약 인생이 정해져 있다면 인생을 결정하는 절대적 힘이 필요하다. 그 절대적 힘은 한계나 오류를 포함할 수 없다. 무질서는 질서의 부분적 속성이며 이것이 우주가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절대적인 완벽함만이 이 우주를 오차없이 다스릴 수 있다. 그러기 위해 그 절대성은 한계적 주체가 가진 압도적 힘이 아닌 예외 없이 모든 존재에 스며든 스스로가 전체로서의 완벽함과 개별적 입자로서의 완벽함을 동시에 지녀야만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발견. 하지 못했던 것, 할 수 없었던 것들에 대한 과거의 기억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힌다. 그러나 기억의 미로를 섬세히 탐험해보면 지금 생각해도 신기한 자신이 해냈던 수많은 일들을 쉽게 찾을 수가 있다. 누구나 작고 큰 나만의 성공 스토리를 가지고 있지만 의식적으로 되새기지 않으면 그 가치는 현재의 불만 속에 묻혀 사라져버린다. 당장 리스트를 작성해보라. 당신이 이룬 수많은 것들에 당신은 깜짝 놀랄 것이다. 충분한 이유. 영적 개념에서 현재 자신의 모습이
전생에서 너무나 사랑했던 이의 모습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간절한 그리움과 사랑이 그 사람 그대로의 모습으로 다음 생의 자신에게 투영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내가 나를 존재 자체로 사랑할 수 있는 충분하고도 넘치는 아름다운 이야기이다. 전생에서 당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바로 그 사람이 현재 당신의 모습일지 모른다. 옴. 명상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한 번쯤 옴이라는 소리나 그 개념을 접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옴은 명상 때 듣는 단순한 소리나 깨달음과 관련된 어떤 상징적 개념이 아닌 우주 전체를 관통하는 진동, 곧 우주의 울림 그 자체다. 이 특별한 진동을 통해 우리는 신성한 에너지와 직접적으로 소통하며 우주와 하나가 되어 함께 울린다. 하지만 이 특정 진동을 신과의 직접적 연결의 매개체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제3의 눈이다. 제3의 눈은 소리와 울림을 통해 신의 주파수를 찾는 조그 다이얼, 그리고 그것과의 공명의 정도를 확인하는 스피커 역할을 동시에 한다. 단순히 옴 소리를 듣는 것은 평범한 명상 음악을 듣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뜻이다. 간접적으로라도 이 공명의 느낌을 알고 싶다면 옴 소리가 들어간 명상 음악보다는 티베트 불교의 나팔인 둥첸 소리를 들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그 소리가 훨씬 더 직관적이다. 환상. 우리는 화려한 픽셀 속 환상에서 깨어나야만 한다. 스크린 속 연출된 완벽한 삶은 당신의 것이 아니다. 유명인의 찬란한 미소 뒤 보이지 않는 진실의 그림자는 우리에게 늘 가려져 있으며 끊임없는 뉴스의 소음 속에 진정한 행복이란 없다. 소셜미디어의 끝없는 스크롤, 그것은 당신의 귀중한 현재를 삼키는 블랙홀이다. 타인의 각색된 삶을 비판하거나 박수치느라 현재 자신의 소중한 이야기를 놓치고 있진 않은지 생각해봐야 한다. 테마. 살아있는 모든 것은 흐른다. 생명에 멈춤이란 없다. 당신의 삶도 그렇게 흐르고 있다. 지나온 모든 삶의 정보는 현재 당신에게 고스란히 담겨 있다. 영겁의 생의 물결을 타고 가장 진화된 형태가 바로 지금 당신의 모습이다. 당신은 무엇에 행복을 느끼는가? 무엇에 집착하고 무엇에 끌리는가? 그것은 어떤 선입견이나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어떤 것에 대한 고집이나 가족과의 불화의 원인일 수 있으며 끊임없이 반복되는 같은 종류의 연애 문제일 수도 있다. 지난 생에 내가 집착했던 것들, 미처 해결하지 못한 과제가 이번 생에 당신을 묶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전생에 해결하지 못한 과제가 이번 생의 테마가 된다. 반복되는 문제는 아직 당신이 배우지 못했다는 증거다. 겸손. 삶의 많은 부분이 자신의 통제 안에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그 통제가 무자비하게 깨지는 순간을 경험할 때 큰 깨달음을 얻는다. 성취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자만이 아닌 순수한 열정과 노력이며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언제나 자신의 뜻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결과 또한 다른 누군가나 무언가의 원인이 되어 우주의 조화 속에서 가장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길을 찾아 흐르게 된다는 것. 이런 흐름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에고적 집착을 내려놓고 더 큰 질서에 대한 이해와 수용에 이르게 된다. 겸손은 삶에 대한 이해의 깊이다. 상하위 법칙. 우주는 우리가 생각하거나 원하는 방식이 아닌 우주적, 신적 질서에 의한 자체의 물리적 법칙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 법칙들에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물 안에 돌을 하나 담근 후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기도를 통해 아무리 돌을 떠오르게 하려 해도 돌이 스스로 떠오르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계절이 정확한 주기로 변하고 자전과 공전이 스스로 존재하듯 우주는 수많은 상위, 하위 법칙들로 그 생명을 유지한다. 어떤 하위 법칙들도 상위 법칙들을 지배할 수는 없으며 상위 법칙들은 해당 하위 법칙들을 포함한다. 이 법칙들의 계층 구조는 마치 거대한 나무와 같다. 뿌리와 줄기는 가장 근본적인 상위 법칙들이며 가지와 잎은 그로부터 파생된 세부적인 하위 법칙들이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지만 각자의 역할이 있다. 우리의 과제는 이 법칙들을 점진적으로 이해하고 그에 맞춰 우리의 삶을 조율해 나가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주와 더욱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으며 우리의 존재 목적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고 적용할수록 삶이 그만큼 편안해지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나비. 애벌레의 과정을 지나서야 비로소 나비가 될 수 있다. 빨리 나비가 보고 싶다고 애벌레의 껍질을 강제로 뜯어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처럼 영적 여정 전체는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전개 과정에서 발생한다. 서핑. 자신을 신에게 맡길 때 무엇이 가능하고 불가능한지, 어떤 자유가 주어지고 어떤 규칙은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지, 세상의 가르침과 신의 법칙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기 위해서 삶은 하나의 거대한 실험이 되어야 한다. 이런 실험적 내어 맡김을 통해 만물의 질서가 유지되는 흠없이 완벽한 신의 법칙을 배워가며 신과의 공동 창조, 즉 신의 힘을 이용하는 삶의 거대한 파도 타기가 시작된다.